대로 신명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이 언약, 약속의 책.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언약의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언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언약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신명기가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셨죠. 동의하십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주신다고 했죠. 이것이 은혜지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 수 있도록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또? 잘 순종한 사람에게 잘했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도 주시고 보상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 그런 친실하신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언약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명령을 포함한 모든 율법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진리, 이 율법,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철 스님처럼 돌을 닦는지 잠도 안 자고 앉아서 평생 40년간을 그렇게 돌을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닦더라도 인간의 깨달음이 뭡니까? 아이고 나는 지옥 간다. 그거예요. 돌을 그렇게 닦는다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참 진리를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 끝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내려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네 말씀을, 진리를, 이 약속을 네 손에 들려주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네 입에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특히 제사법, 의식법은 완성이 되었지만 도덕법은 살아있다고 했죠. 이 도덕법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 입에 주셨는데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누구를 겨냥한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향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이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하시죠. 구세주를 찾게 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의 입처럼 아주 가깝게 주셔서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아이고 제가 몰랐는데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병이 드는데 나는 몰랐는데요. 아이고 내가 병들 보니까 안 좋은 걸 먹었네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아무거나 집어넣지만 엄마가 안 된다. 이거는 먹는 것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빨간불일 때 건너면은 사고나. 아이고 몰랐는데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서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쉐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선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벌을 주십니다. 징계를 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께서 말씀과 같이 은밀한 중에 다 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는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정확하게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행악자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가는 그 길은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이 실수하실까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이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2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소생, 네 자녀들이잖아요. 네 자녀들과 네 가축과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 신명기서는요, 한 세대 광야 세대 사람들이 죽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네가 그의 명령을 규를 지키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조상들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 은혜로 나왔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거기에서 땅이 갈라져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하나님 광야 세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 후손들 다음 세대들까지 내가 챙길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너를 다시 기뻐하사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한 세대는 무너져 적들이 잘 섬기다가 광야 세대에서 엎드려 죽었지만은 다시 너를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했어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일까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건강의 복, 부의 복, 행복한 복,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을 다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의 언약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의 구조면에서 우리가 답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가 말하는 복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어떤 요약이겠죠. 성경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에요. 또 하나는 시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땅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임재의 복, 시의 복, 땅의 복.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복, 이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일 속에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이 주어진 거고. 이 하나님이 임재의 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대적에게 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대적에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진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승리한다라고 신명기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광야 세대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하셨잖아요. 그럴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안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고 가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해를 비칠 때 타 죽으니까 뜨거우니까 막아주시고 구름으로 추울 때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해함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만민이 우리 때문에 무서워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실 때 들어주시고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임재의 축복이 일어날 때에 따라오는 것이 무슨 복인가 하면 시의 복이 있습니다. 이 시의 복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에요. 사람에게. 이번 우리 후손들이 창세기 신명기 1장부터 보면은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손들, 후손들이 말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점점 커가는 것이죠. 그게 시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 하실 때에 그 후손들이 정말로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후손들이 건강합니다. 후손들이 형통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건과 우물과 포도원을 선물로 받고 배불리 먹고 흡족해 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 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데 꼬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된 거죠. 승전의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성민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뻥치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진 법이 없어요. 우리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약속했다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개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실수했지, 하나님이 잘못 보셨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정은 힘에 따라서 잘못된 법정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었어요.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시의 복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모델이 됩니다. 꾸어줘도 꾸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머리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나라 보세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지요. 강성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이 있습니다. 땅의 복. 시의 복이 있죠. 사람을 기능하는 것. 땅의 복은 환경과 연계된 복이며 환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돼요.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애굽의 가나안은 그 가나안의 젖줄이 있는데 그 땅은 죄송합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생물과 모든 것이 활동하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강이 아니거든요. 요단강.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기름진 땅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환경이 복을 누리는 땅입니다.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곡물의 복과 가축의 복과 창고가 좋은 곳으로 가득한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라는 것이죠. 비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땅이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름진 땅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하는 하나님 임재의 복, 시의 복, 그리고 땅의 복, 환경의 복, 사람의 복, 후손의 복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럼 이런 복을 받는 조건이 뭐냐는 거지. 여러분 은혜와 조건은 다릅니다. 선물과 조건은 달라요. 여러분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그러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이 복을 임재의 복이나 시의 복이나 그리고 환경의 복,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이 뭘까요? 예? 그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하면
내 말을 잘 청종하고 내 말을 잘 지킬 때 이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복을 받는 조건은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명령을 지켜야 되고 그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않는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순종이 나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신뢰할 때 그것이 힘이 있다고 해서 믿을 때 움직이지, 박성근이 같이 힘없는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니네라 이라지. 그러나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으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들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타일러 좋은 말을 하면 부모님을 못 믿으면 그 말 듣습니까?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버리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분이 능력도 없다. 누가 믿고 따라가겠어요? 늘 거짓말하고 능력도 없고 할 때 누가 그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절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순종이 없다. 행함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은 그 믿음을 너 보여달라. 믿음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믿어. 증거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 그 죽은 믿음 갖고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택한 백성들과 언약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린 이 복은 단 한 가지, 순종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순종은 근거가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걸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시고 갚아주세요, 하나님. 그 상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에너지가 안 나와요. 살 맛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심심찮게 세상을 살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상을 주신다니까요. 너 1등, 너 2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 개근해서 적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믿을 때에 순종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이 하시겠어요? 움직이겠어요? 지 마음대로 살지. 세상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하늘에서 더 큰 상급으로 내 후손들에게 그 피값으로 더 복되게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이제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물질의 복, 육체의 복을 무시하는 오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극단적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물질의 복, 영의 복을 받아야지 그걸 강단에서 뭐 육체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걸 이야기합니까?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하늘나라 가면 다 육체적인 복은 필요 없어요. 물질의 복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영의 복도 중요하지만 물질의 복도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의 복도 중요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전 세계가 번영신학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극단을 달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셔야지 뭐 세속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복복하면서 뭐 기복신앙 속에 빠집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극단을 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과 육체의 복, 기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는 오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복과 함께 육적인 복을 기원하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사입이 아니냐죠, 목사. 그렇게 하는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신자의 가난을 위해서 가난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건 세속적인 목회자입니까? 목회자가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부조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면, 물질의 복을 강구하고 육체의 복을 강구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의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석가입니까? 공자입니까? 용왕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불신자들이 몰라서 용왕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는 거지. 모든 만물의 주인과 주관자는, 주인은 누구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복을 비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기복,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란 거지. 목회자가 그런 것을 너무 신경 써서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 11조가 100만 이상 넘어가는 성도들이 하나 찍어달라고.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것을 잘못이라고 매도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무시하는 오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신다고 할 때에 육적인 복을 아예 언급하지 말고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세요. 하늘나라 가면 육적인 복이 필요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적인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걸 안 구한다고요? 어떤 분 청년은 그러겠어요. 자기가 11조를 하라는 말씀에 참 싫었는데 깨달음이 와서 순종해야 되겠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11조는 물질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게 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다 들어도 되지만은 그 열의 하나만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질의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가 11조잖아요. 그 청년이 11조를 하려고 할 때 마치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아르바이트에서 100만 원 벌었는데 11조로 10만 원을 한다니까.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에요. 그런데 결심을 하고 순종했을 때 그전에는 내가 내 돈 다 11조도 하지 않고 다 썼을 때는 돈이 하나도 안 남는데 11조 하고도 돈이 지갑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물질 면에서 11조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영적인 부분만 맺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면 어떤 부분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질 면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고 네 참과 차지 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죠. 순종했을 때 이 청년이 약속하신 대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을 청년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것이 다 모일 것 같지만은 안 모이면 다 빠져나가요. 새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동독이 와서 도둑이 와서 갉아먹어서 새 나가버린다. 빠진 구멍 뚫린 자루에 아무리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권력을 집어넣고 물질을 넣으면 빠져나가면 뭐하니? 헛되고 조금 작게 벌더라도 빠져나가는 것이 적으면은 쌓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아주셔야 돼요. 내가 이걸 아껴가지고 다른 거 하겠다. 뻥뻥 터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그런 오류도 있는데,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기적이 요즘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까? 지금은 예수님 당시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학이 있는데. 물론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의학으로 고치지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믿음대로 되라. 따라 주님 항상 칭찬한 게 뭔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통이지만은 그 고통과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고통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오실 때에. 그리고 또 물질과 육체의 복을 구하면은 잘못이라는 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기복신앙으로 매도해버리는 것, 이것도 극단을 달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에서 복 받겠다고 하는 신자들에게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복을 가르쳐서 바른 자세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기복신앙이다. 그러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거 구하면 안 됩니까? 물론 수준 낮은 어린아이 기도겠죠. 수준 낮은 기도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구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물질적인 복이나 육체의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더 수준 높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이 자식이 정말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 되게 해달라고 하면 더 좋겠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무당이나 다른 어떤 잡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죠. 신유의 은사를 부인하는 오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한 대로 지금도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요즘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에 이 번영의 복을 번영 신학처럼 왜곡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또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핵심인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극단으로 달리지 말고 균형을 잡아서 바르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시각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그 복의 파노라마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영신학의 극단이나 번영신학에 대한 반대의 극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인간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복을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나서 만들고 나서 주신 것이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그게 인간의 주인공으로 다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인간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메시지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노력을 사는 그들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얘기만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간의 존재 가치 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축복의 사람으로 영원한 지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의 개념이 정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과 영의 전인적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에 영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복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육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복,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 원리로 이 만물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창조하신 이후부터 주신 복이 이 복이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복은 영육의 완벽한 복입니다. 이게 타락하면서 깨져버리거든요. 타락하면서 깨져버려요. 불순종하면서 깨져버려요. 근데 또 다시 이것이 언제 회복되느냐?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회복이 됩니다. 그때 재림하신 이후에 구원의 완성이 일어날 때 이게 영육의 완벽한 복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주신 복은 영육의 완벽한 복인데 이게 타락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잖아요. 그때부터 구약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구약시대 때 열리는 복은 무슨 복일까요? 영육의 복이 있지만 육의 복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요. 육의 복이 강조된 것이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영적인 복도 주어졌지만 육적인 복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어요. 강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 사람들 보세요. 다 믿음의 거부들이고 그리고 삶의 거장들입니다. 육의 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영적인 복을 전제로 하면서 그리고 거의 다 건강과 부와 행복의 육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림자 시대죠. 그림자 시대. 그러다가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초림 이후에 나타나는 복은 무슨 복이 강조되어 있을까요? 영의 복이 강조되어 있어요. 육의 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육의 복이 있지만 영적인 복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부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육의 복이 부각이 되어 있고 신약시대는 초림 이후에는 영의 복이 두드러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팔복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것들이 다 천국과 연결되는 영의 복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림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에는 영육이 다시 완벽하게 같이 드러납니다. 이게 전체적인 파노라마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신약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영의 복이 중심이다, 핵심이다. 그리고 그 주변이 육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의 복이 핵심이고 육의 복이 주변이에요. 근데 이 영의 복은 신자들만 누리는 것이고 육의 복은 불신자도 누리는 것이 육의 복입니다. 재림 이후에 완벽하게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께 교제를 하는 영적인 복도 완벽한 상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육적인 복도 완벽한 상태가 됩니다. 영원토록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복을 누리게 돼요. 재림 이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영만이 아니라 이런 각도에 볼 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만이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고요? 육만이 아니라 영적 전인의 영육의 전인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영적인 복이 그게 핵심이고 육적인 복은 뭐라고요? 주변이다. 제가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복을 못 받고 육적인 복만 받으면 이거는 멸망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마지막 멸망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리고 되는 것 같다가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복은 충만한데 육적인 복은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 특별한 예외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다니는데 핍박 속에서. 그러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적인 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이 후손들은 더 복되고 잘 삽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남겨줄 유산이 뭐냐?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하셔야 돼요. 네? 물질의 어떤 복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영적인 복을 내가 잘 심어 놓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세요. 당시에는 내가 열심히 사고 노력하는데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면 부모들이 정말 잘못 심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 심어 놓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대 일대들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걸 많이 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런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심어 놓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냥 교회만 믿고 들어오면 다 복을 누린다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럼 다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는 그냥 주는 것이지만 상과 벌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의 순종에 따라서 조건입니다. 상이 주어지고 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많이 해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많이 해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장로 노릇도 하고요. 집사 노릇도 하고 근사 노릇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나 너는 너를 위해서 산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 난 너를 알지 못한다겠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거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율례와 규례와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허수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해서 심는 것 절대로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갚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만인의 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은혜의 기념비, 축복의 기념비가 곳곳에 우리 가정에 하나 우뚝서가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보여주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게 많아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하시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내 우리 자손도 우리와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환경의 복이 영육간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조건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고 계신다니까요. 기다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을 보따리를 들고 계시다니까요. 그 하면 주는 거예요. 예? 준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이 오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걸 무시하고 사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세상 법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은 무시해버리고 그 법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 핵심이고 주변 육적인 복이 주변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복이 영적인 복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건강하고 부하고 행복한 것은 육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필요하잖아요, 이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영향력이.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영향력이 크는 것이 좋지.
그것 작으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할 때에 이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꼭 이 신앙의 유산을 해서 자손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